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예, 오늘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고 특별히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게 영어로 one th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일, one thing. 그 하나면 된다, 그 하나면 나는 다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편 27편의 배경은요, 두 가지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해요. 첫 번째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다윗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불렀던 찬양이다. 두 번째는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쫓아내잖아요. 그때 거의 죽음의 위협까지 왔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다. 역사학자들은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자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위기가 닥쳤고 그도 못하게 절망하고 좀 낙심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 원래 적이었으니까 그거는 적이니까 처음부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압살롬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제가 이거를 저희 자녀들에게도 대입을 해봐도 굉장히 다윗에게는 이게 심정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거에 당연하지 않게 될 때, 내가 건강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제가 요즘에 한의원에서 많이 혼나갖고 이제 40대라는 거예요. 저보고 죄송합니다, 우리 또 연세가 드신 분들, 이제 40대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 다쳐서 갔다가 인생 교훈을 맨날 들어요. 원장님한테. 그 원장님이 저랑 좀 친해졌어요. 이게 치료하면서 이상하게 저한테 뭐 하냐는 질문은 안 하고 지 얘기만 해요. 지 얘기만 하는데 근데 다 구구절절 맞는 얘기예요. 이게 40대가 된 저한테 윤삼열 씨라 그러거든요. 윤삼열 씨 40대가 되면 이제 잠도 또 건강도 먹는 것도 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막 인생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발전과 세계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야식 드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제 밀가루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 건강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심인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약 팔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은요, 의사로서 환자에게 진심인 거예요. 한 가지, 건강. 그러니까 당신이 건강해지려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 군포 중심상가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진심이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이분 좀 이제 그 회사하고 그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꽤 경력도 오래되시고 흔히 말하면 이 타짜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이쪽에 진심이신 분이고 꽤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신 원장님이세요. 남자분이신데,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건강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환자의 건강.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병원, 한의원 다 포함해서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저를 얼마나 안다고. 근데 저에게 진심인 거예요. 정말 야식 끊으셔야 됩니다. 정말 밀가루 드시면 안 됩니다. 드셔도 이렇게 드셔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50대를 맞이할 수 있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들이야 TV 큐도 나오고 책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이분이 저에게 정말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에 몰입을 하면요, 그게 진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취미들과 다양한 우리의 어떤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하나에 뭔가 꽂혀갖고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고 그거에 몰입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중독 빠지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뭐 게임이라든가 뭐 도박이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여러분 그것도요, 그 사람들이요 거기에 진심이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그렇게 악한 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악한 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악한 것에 진심이 진심이 되면 안 되고, 이왕이면 우리의 진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에게 진심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의원의 그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밤마다 두 눈을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제가 뭘 몰래 꺼내 먹나 안 꺼먹나 보다. 옆에서 또 관리를 좀 해줘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하실 사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서로 체크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진심이 될 때 그것을요 전하고 싶고요, 알려주고 싶고요,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든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도 어디에 진심이냐면 하나님에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게 오고 뭐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뭐 군대가 나를 진쳐도, 전쟁이 일어나고 나를 치려할더라도 내가 두려움 없다. 나 정말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에게 진심이기 때문이다. 그게 4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다시 힘없이 읽지 말고 우리 자 힘을 내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일교차가 너무 커갖고 제가 이 비염 때문에 어제 약 먹고 컨디션 관리를 오늘까지 잘 했는데 기침이 조금 남아 있어요. 이 다윗이 지금 이 전쟁터, 이 위기와 이 상황, 이 실패와 이 낙심과 이 절망 속에서도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내가 오직 한 가지만 구하고 있다. 그거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나는 이거면 된다. 나는 이거면 뭐가 나를 둘러치고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실패가 내게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그것들을 좀 느꼈는데 뭐냐면 어떤 그 성도의 아픔과 성도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그것들을 같이 이 마음을 나누다 보면 이게 제 진심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가 안 되면 정말 아파요. 그렇게 해서 정말 뭐가 잘 되면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게 내 진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자녀라든가 그 사람이 아프면 아프냐 나도 아프냐, 이 명대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아프다고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나라가 아프면 본인이 아파요. 걱정이 되고 고민이 돼요. 또 열방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열방의 이런 아픈 소식들,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진심이고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것이 결국 나의 마음, 나의 진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어렸을 때나 왕이 됐을 때나 어느 때든 이 다윗의 진심은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심이 뭐냐면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 정말 저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시죠? 우리가 같이 서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서로 얼굴 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찬양하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사실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만을 중심 삼고 정말 그 하나님만이 나의 진심이 되길 원하는 마음. 제가 그러니까 그 다른 교회 화장실에서 봤던 그 문구, 하나님으로 간절하지 않은데 괜찮으십니까? 라는 그 문구가 아직도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울림이에요. 제가 오늘 어제 약을 먹고 이제 푹 잤어요. 푹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제가 깨갖고 일어나서 사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제가 꿈에서 우리 그 성도를 제가 이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고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면 안 된다. 너 지금 정신 차려라. 너라고 하니까 이게 벌써 드러나네. 어쨌든 네 정신 차려라. 네 진짜 이렇게 너 살면 안 된다. 너 진짜 기도해라. 딴 거 다 필요 없다.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네가 정말 똑바로 서 있는지,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나와 있는지, 야 네가 누굴 만나고 누구랑 결혼하고 뭘 하고 네가 뭘 먹고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네가 진심인지, 네가 진짜 바로 서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 하나님이 너한테 그걸 원하신다. 제가 꿈인데도요, 제가 완전히 진짜 이거보다 훨씬 더 톤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깼어요. 그리고 너무 생생해서 내가 얘한테 어제 그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물어봤죠. 내가 혹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죠,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오늘 사실 그 성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너네 요즘 잘 지내냐? 뭐 하냐? 나름 이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작정하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 너 지금 네가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냐 저거냐, 우리는 A냐 B냐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야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 하나님이 너가 지금 내 앞에 바로 서 있냐,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 물으시는 것 같다. 네가 어디로 가든 뭘 선택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는지, 네가 진짜 그 한 가지 일, 내가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가 이 한 가지 일,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내가 이 한 가지 일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너 기도 다시 해라. 너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오죽하면 목사님한테 꿈으로 너에게 말씀하셨겠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그렇게 전화를 하고서도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거 안 돼서 아쉽고 서운하고 때로는 원망도 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됐을까? 이건 이제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슬람에도 있고요, 불교에도 있고요, 저기 점집에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채도 많이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나이다 했는데 왜 이럽니까? 이건 이제 신앙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때는 이건 종교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원하는 게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사울처럼 왕권을 지켜주십시오, 이딴 게 아니라고요. 위기의 순간, 정말 위기의 정말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 이 다윗은 진심이었다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요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지, 요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고백들이 살아있는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고백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도 이 보험 설계사 제 보험 해주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어쨌든 이제 한의원 요거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0번 그 치료를 받는 거를 제가 이제 끊어갖고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 됐다고 그거 이 뭐죠? 보험 청구하는 거 서류 그거를 이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사진 찍어서 거기에 이제 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지금까지 제 경험상 거의 바로 다음 날 이게 뭐가 처리가 돼서 다 나오는데 얘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죠. 뭐 그랬더니 뭐 요즘 한의원 뭐 관련된 뭐 이게 실비에 뭐 부당한 어떤 진료비가 많이 책정뭐 하여튼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심사가 복잡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오씨 나 이거 믿고 그 몇십만 원짜리 끄는 건데 이거 나 이거 돈 없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뭐 잘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어쨌든 이제 될 거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러고 딱 끊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잘 될 거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해. 그래도 될 거라고 기다려 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말에도요 소망을 얻을 때가 있어요.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결국은 우리가 사람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냥 이런 인생 삶의 이런 작은 부분들에도 우리가 절망도 느끼고 소망도 느끼고 사람 말에 절망도 하고 소망도 느끼고 막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한 가지 일을 내가 구하겠다. 근데 사실 그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에게 한 가지셨어요. 그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내게 돌아와라. 이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한 가지 마음. 이 원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먼저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때로는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때로는 뭐 시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결과적으로는 변함이 없으신 그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제가 오늘 통화하면서 그 꿈 꾸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정말 생각하시면 그러겠냐. 허투루 듣지 말고 단디하고 똑바로 해라.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해라. 내가 네 지구 끝까지 쫓아가고 너 괴롭힐 거다. 똑바로 하기 전까지. 잘했어요? 못했어요? 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답을 못하시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나를 욕을 하든 말든 나를 피하든 말든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 같아요. 딴 거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딴 거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여전히 내가 오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떨어져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거면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거면 된다. 시작. 하면 된다.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면 안 돼요. 그거면 돼요.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놓지를 못하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돈 몇 푼에 하나님이고 뭐고, 뭐 쾌락에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자기 욕심에 뭐 하나님이고 뭐고, 그딴 거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에 보니까 이 한 가지의 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초막 속 비밀이 지키시고,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요, 비밀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비밀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비밀이 지키시고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도 찾아보고 나름 이제 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도달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거를 때로는 경제적으로 복을 주셔서 지키실 때가 있어요. 건강의 회복을 주시면서 지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때로는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야. 때로는 고난을 줘서 그 사람을 지키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그냥 주제 모르고 까불다가 하나님이 한번 탁 치시니까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주제 모르고 막 싸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뭐 하나 탁 건드시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보니까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실 때가 있고 죽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 전체를 보니까요, 어떨 때는 막 기뻐서 막 찬양을 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27편도 비탄시거든요. 이 비탄시라는 통회하고 하나님께 막 자기의 그 아픔과 서러움을 막 토하는 시예요. 이 비탄시들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게 비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수요일날 욥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른다. 어떤 분은 죽기 전에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남편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간절함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어찌됐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비밀이라는 것이 해결돼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 내가 다 풀 수 없지만, 내가 다 맞출 수 없지만, 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로 남겨두셨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진치고 나를 대적하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자기를 공격하고, 도대체 이 일들이 내 인생 전반에 고비고비마다 때때마다 있는 그 이유를 다 풀고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과 함께 보니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입술에서 오늘 6절 말씀처럼 내 머리를 드시고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 결국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아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고민 끝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한 가지만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일이 어떻게 풀릴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케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면 됩니다. 시작.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세